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난해에는 제가 헌금 설교를 못했습니다.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헌금 설교를 할 그런 때를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금 설교를 좀 서둘러서 제가 해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헌금 설교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헌금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는 그런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사를 봤냐 하면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어떤가 하는 그런 조사를 봤는데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역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무척 하기 어렵고 그리고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하겠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처럼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 속에는 2 렙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단위죠. 2 렙돈.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렙돈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2 렙돈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 2 렙돈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1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은 그 돈, 바로 그 일당 그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이 예수님 당시에 또 이 화폐를 바꿀 때 고드란트로 하게 되면 64 고드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1 고드란트는 2 렙돈과 맞먹는 돈입니다. 자, 1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른 화폐, 더 낮은 화폐의 단위로 바꿨을 때 고드란트로 하게 되면 64 고드란트, 그리고 렙돈으로 하게 되면 128 렙돈입니다. 얼마일까요? 제가 한국의 요즘 임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제가 그 조사한 분의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최저임금을 1데나리온으로 계산했을 때 1렙돈은 대략 500원 정도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인 거죠. 그러면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프랑으로 바꾸게 되면 얼마인가?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1프랑이냐? 여러분 아니죠? 왜 아니냐? 스위스 임금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스위스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렙돈 대략 1프랑 정도 되는 돈입니다. 2렙돈이니까 2프랑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헌금으로서의 2렙돈, 이 돈의 그 파급력, 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렙돈의 위력, 헌금으로 드렸던 그 돈의 그 힘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헌금했던 그 여인의 헌금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 중에 몇 프로를 드리는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건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총 재산이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만 원을 다 헌금하는 것과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다 헌금하는 것,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둘 다 100%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의 그 결단이 더 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10만 원을 드리는 것과 100억을 드리는 것, 그 결단 사이에 100억을 드리는 것에 더 커다란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렙돈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프로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2렙돈의 이야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2렙돈의 앞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그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 묶음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이야기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게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이야기를 연상을 시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커다란 부자인데 그 옆에는 또 가난한 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이웃은 애지중지하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있으니까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에게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질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행동, 그것은 두 랩돈의 이야기 앞에 나왔던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에게도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온 그런 손님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무엇 하나도 내놓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이웃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폭력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과부의 것을 흡사 강도처럼 빼앗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도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것이 아깝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금하기에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기에 아깝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했던 겁니다. 바로 이 아까워하는 이야기와 대립되는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죠. 부유한 과부가 아닙니다.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와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로서, 대조되는 인물로서의 과부, 그가 드린 헌금은 어떤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반대되는 그런 헌금인 거죠. 과부는 없는 중에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과연 교회를 살리는 것, 교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많이 드리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정성, 마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랩돈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헌금 드리는 것이 없는 그런 성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상실된 그런 성전,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없어지고 만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헌금 생활을 이제는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 잘 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지갑을 보고 그리고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는 곧잘 이야기를 합니다.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여인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중에 성경은 돈이 없으면 네 몸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이 없으면 나무에게 가서 돈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것 중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헌금을 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곧잘 그 여인의 내일을 걱정합니다. 생활비가 그것이 전부였는데 2렙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다 드리면 그러면 이 여인은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 여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여인을 걱정합니다. 왜 우리는 그 여인을 걱정합니까? 거기에 보이는 오류, 잘못은 뭔가요? 그 여인이 내일 일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배제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여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까봐 우리는 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까워하는 우리 마음이 그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과수농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과수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 좋은 것을 이렇게 거뒀다 하더라도 보관하는 중에 그것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수농사를 하다 보면 좀 못생긴 것도 나오고 잘 여물지 못한 것도 있게 됩니다. 과수농사 하는 사람들 좀 보관을 잘못해서 흠이 생기고 아니면 좀 이쁘지 못한 것, 다른 것 이거 버립니까? 아닙니다. 안 버립니다. 왜요? 아깝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냥 누군가에게 주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얻은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얻은 것 중에 충실하지 못한 좋지 않은 그런 과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절름발이 양을 드린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쭉정이 버리기는 아까운 처리하기 곤란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성이고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예전 한국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 저도 컸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갔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주일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다림질해서 그래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헌금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교회 헌금해야 되는데 헌돈밖에 없어서
헌금 이걸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려고 딱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헌금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요? 그냥 다 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돈을 찾아서 헌금할 때 찾아온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돈,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헌금으로 띄워놓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기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작은 헌금을 드렸던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과부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외부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무척 좋지 않습니다. 과부였다는 얘기는 당시에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중에 하나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이미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그걸 거슬러서 갖고 오지 않고 이 여인은 두 랩돈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결혼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애인에게, 그때는 애인이었죠? 그때 애인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여러분 아까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았잖아요.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주는 건데 그런데도 좋았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주는 그 모습이 그냥 행복했고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크면서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주셨죠? 지금도 주시죠? 돈도 주시고 아깝습니까? 가끔씩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쁘게 줍니다. 뭔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구나. 기쁘게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주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교회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헌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일을 하고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의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 코로나 때의 그 기억들 생생하시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됐냐면 지출을 줄이자.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떤 지출을 줄였냐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 후원금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격을 받은 선교 후원금이 끊어진 선교사들이 선교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 헌금을 줄였죠. 그 다음은 또 뭘 줄입니까? 그 다음으로 줄인 것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줄였죠. 교회는 점점 그렇게 뭘 줄일까 생각하고 하나씩 줄였던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중에는 교회의 그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그 시간을 겪으면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헌금이 없고 어려웠기 때문에 버티다가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교회 세를 내지 못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을 그 상황 속에서 많이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겼고 헌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교회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치 마중물과 똑같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아시죠? 옛날 펌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물 나오게 했던 펌프 거기에는 물이 조금 들어 있어야지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이 수동 펌프 안에 들어있던 물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바가지 물을 가져다가 그 수동 펌프 안에 싹 붓게 되면 그리고 나서 펌프질 하게 되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반바가지 물 바로 그 물을 두고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 없는 개인 그리고 헌금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지 못했고 지금은 못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독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독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금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힘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헌금에 인색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색할 때 그때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인색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모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으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서 2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욥기에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그런 일로 벌어들인 그런 재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그런 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친구의 처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이 우리 헌금을 올바르게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깝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